마태복음 5장 13절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아멘.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를 우리는 산상보훈이라고 말씀합니다. 돌아보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장 응축적으로 또 주께서 남기신 아주 소중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 중에 한 부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물론 당시 둘러선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지만, 그러나 오늘 우리에게 성경은 이 말씀을 주의 말씀으로 전하며 증거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한번 우리가 곰곰이 생각해 볼 아주 중요한 말씀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을 우리가 함께 우리의 마음과 의식에 담아본다면 이 말씀은 우리들의 생각 속에 아주 크게 오랫동안 어떤 그 공명하는 어떤 힘을 가지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우리들의 모든 생각, 우리의 삶의 태도, 또 우리의 모든 그 의식 세계 속에 아주 넓게 우리의 삶의 지침을, 또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또 삶의 목적을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일러주고 있는 그런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씀의 그 깊이는 오늘 주님께서, 하나님은 이 세상을 깨끗하게, 우리를 통해서 이 세상을, 오늘 이 설교 제목에 이 세상을 해독한다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은 병든 세상을 점점 더 깨끗하고 온전하게 회복하시는 이 하나님의 섭리 속에 여러분과 내 인생이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가 살고 있는 내 삶이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점점 깨끗이 순화하고 병든 세상을 또 회복하는데 하나님의 그 거룩하신 섭리 속에 나와 여러분의 인생과 삶이 있다 하는 이 말씀을 주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남기고 계신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 주님께서 담고 있는 내용이 무엇일까요? 얼마나 깊고 또 다양하겠습니까? 그러나 그 중에 몇 가지만 우리 함께 오늘 짧게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상의 순결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희의 진짜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병든 세상에 순결함이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병든 세상을 순화시키는 그 정결함이고 깨끗함이고 그 순결함이다 하는 것을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로마 고대 사회 속에서 이 소금 이것의 가치는 옛날 고대에서부터 아주 중요한 그런 가치를 이 소금은 갖고 있었다고 합니다. 원래 이 헬라 세계 속에서 말이지요, 이 그리스어를 사용하던 그 광범위한 이 헬라 세계 속에서 소금은 세상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 이것이 그들이 알고 있었던 소금에 대한 이해였다고 그럽니다. 소금은 그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장 거룩하고 신성한 것, 이렇게 헬라 사람들은 소금을 이렇게 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소위 라틴 사람들, 그들 사이에 늘 쉽게 통용되고 있었던 말이 이런 말입니다. 이 온 세상에서 태양과 소금처럼 중요한 것은 없다. 이 온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를 꼽는다면 그 중에 한 가지는 태양이요, 다른 한 가지는 소금이다. 이렇게 라틴 사람들은 쉽게 소위 소금의 중요함을 그들은 일찍이 잘 알고 있었던 것,
그리고 이것이 이미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셨던 이 시대의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소금에 대한 이해였습니다. 오늘 또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대 속에 소금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너무 흔한 우리의 일상 속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것을 우리가 간과하고 있을지 모르지만 이 소금의 중요함은 우리 모두가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내용일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살던 이 시대, 로마 시대, 이 시대부터 이 소금에 대한 이해는 이렇게 아주 소중한 것으로 이미 정평이 나 있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 주님의 말씀의 의도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쉽게 주님의 이 말씀 속에서 그 의미와 뜻을 쉽게 알아들을 수 있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아주 중요한 존재다. 너희는 이 세상 속에서 없어서는 안 될, 이 세상에 필수적으로 있어야 할 이들이다. 너는 그 가정에, 너는 그곳에, 너가 있는 그곳에 너는 있어도 그만 없어도 그만이 아니고 최소한 하나님 그분의 안목으로, 하나님 그분의 그 중요한 안목으로 보아 너는 너가 있는 그 자리에서 꼭 있어야 할 사람이다. 가장 중요한 사람이다. 그리고 가장 특별한 사람이다 하는 이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둘러선 이들에게 주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소금이 이렇게 매우 특별한 것이라고 말씀하고 또 그 당시에 사람들이 소금을 매우 이렇게 특별한 것으로 여기고 있었냐면 바로 이 소금의 순결함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의 이 순결함, 이것 때문에 소금은 매우 특별하게 그렇게 여겨졌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에도 유대 사회에도 똑같이 이런 소금에 대한 이해는 공감하고 있었습니다. 소금은 이 세상 만물 중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은 이런 생각을 했다고 그래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유사하지만 이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둘 있다. 가장 순결한 것이 둘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항상 뜨겁게 불타오르고 있는 저 태양이다. 태양은 왜 순결하냐?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사야서도 그렇고 히브리서 12장 29절 말씀에서도 하나님은 소위 이 소멸하는 불이다 이렇게 은유적으로 하나님의 임재를 그렇게 비유합니다. 소멸하는 불이다. 이 소멸이라고 하는 말은 이 컨숨이라고 하는 말, 불태우는 불,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이렇게 뜨겁게 타오르는 불로 성경에서 그렇게 많이 비유합니다. 이사야서도 똑같이 그렇게 비유를 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우리 성도들의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우리가 가게 되면 우리들의 모든 행실이 이 불로 테스트를 받게 된다 하고 고린도전서 3장에서 그렇게 말씀합니다. 불은 가장 순결한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자신의 모습과 똑같습니다. 왜 일찍이 로마 사람들이 태양을 가장 순결한 것으로 여겼는지 우리가 그들의 맥락을 알면 또 성서의 입장도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모든 것이 다 이 불과 똑같아질 때까지 다 태웁니다. 여러분, 불에 우리가 뭔가를 이렇게 넣으면 불은 계속해서 뭔가를 태웁니다. 언제까지 태우냐? 요게 불 자신과 똑같아질 때까지. 불 자신과 똑같아질 때까지 태웁니다. 그래서 이 뜨거운 불 속에는 불 자신과 다른 그 어떤 것도 함께 공존할 수 없다고 하는 겁니다. 불과 다른 그 어떤 세균도 박테리아도 불 속에는 존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일찍이 로마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도 똑같은 이런 공감을 하고 있었습니다. 로마 사람들은 세상에서 가장 순결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먼저 불타고 있는 태양이다. 두 번째, 짜디짠 바닷물이다. 이들은 짜디짠 바다, 이곳이 가장 또 순결한 것이라고 그들은 믿고 있었습니다. 소금이 이 짜디짠 가장 순결한 것에서 소금이 나왔으니 이 소금 역시 가장 순결한 것이다 하고 믿고 있었던 것이
여러분, 당시 그리스 로마 이 시대에 살고 있었던 사람들의 통념이었습니다. 그런 공감을 이들은 모두가 다 함께 하고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는 그들이 신전 앞에 신에게 뭔가 고귀한 것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가장 고귀한 것을 신에게 드리는 제물을 준비해 갈 때 그들은 소금을 준비해 갔습니다. 우리 성경에서도 그래서 이 소금의 그 귀중함을 이렇게 예전부터 잘 알고 있었던지, 우리 구약 성서에 보면 소위 하나님께서 아론 자손과 더불어서 소금 언약을 맺기도 합니다. 소금처럼 변치 않고 순결한 언약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신, 언급하신 이 소금의 순결함, 그 특별함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예나 지금이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시대가 흐르면 흐를수록 점점 더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꼭꼭 잃어버려서는 안 될 그 소중한 그 가치, 그 기준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점점 더 낮아져 가고 있습니다. 직장에서 열심히 일하는 어떤 그 우리 직장 생활에서의 어떤 그 태도도 그렇고, 또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윤리나 도덕의 그 기준도 그렇고, 여러분, 요즘에는 막 공공연하게 그 대중매체에 나와서 이렇게 젊은 남자와 여자 애들이 막 공공연하게 우리가 생각하는 도를 넘어서는 안 된 그런 얘기를 그냥 마구 쏟아내고 있습니다. 얼마나 이 시대는 그동안 윤리나 또 도덕의 그 소위 그 기준들이 얼마나 점점 낮춰져 가고 있는지, 하나님 그분의 형상으로 여러분과 나를 창조해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우리 속에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이, 그분의 그 이미지와 이 모양이라고 하는 말은 여러분 영어 성서에 like는 있습니다. 그분과 똑같은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분과 너무나 닮은 모습, 그분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모든 사람을 이 땅에 창조하셔서 이 땅에 보내셨는데, 점점 우리 안에서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하고 고귀한 성품, 그 기준이 점점 더 실추돼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점점 더 하락해 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동성애 문제 같은 것 말이죠. 우리 일찍이 유럽에서부터 뭐 이런 그 현상에 대해서 그냥 이미 교회 안에서 제가 영국에 있을 때 그때 그 성공회 사제하고 제가 얘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성공회 사제가요, 알고 보니까 동성애를 하시는 분이에요. 너 그대로 괜찮냐? 그랬더니 이미 우리 성공회에서는 이미 그 성공회 사제에서 어떤 그 자격에 대해서, 동성애자가 성공회 사제가 될 수 있는지 그렇지 않는지에 대한 우리들의 결정은 이미 끝났다는 겁니다. 가장 하나님의 뜻이 온전하고 순결하게 지켜져야 할 그곳, 가장 그분의 뜻이 거룩하고 신실하게 지켜져야 할 그곳, 사제들의 세계, 여기에서부터 소위 이 동성애 문제가 허락이 되고, 요즘에 우리 교회서니까 제가 이런 얘기 쉽게 할 수 있지, 밖에 나가서 이런 얘기하면 자칫 잘못하면 고발당합니다. 이렇게 돼갔습니다. 얼마 전에 제가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마다, 제가 예전에 대덕 한빛교회 부목사로 있을 때 외국인 사역을 제가 했습니다. 우리 한국인들 사역도 하고 외국인들 사역도 했습니다. 그래서 또 제가 여기 와 있는 외국인들, 또 제가 또 담당해야 될 어떤 제가 해야 할 또 그 일이라 생각이 되어져서, 저희 교회에서 외국인 사역은 아직은 못하지만 금요일 날 이제 우리 한국에 있는 분, 일본에 있는 분, 아니면 미국에 있는 분, 외국에 있는 분들, 예전에 저랑 같이 교제하다가 이제 외국으로 나간 이런 그 분들, 다 대부분 이제 연구원으로 또 대학 교수로 이렇게 막 가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이런 분들하고 제가 금요일 날 같이 줌으로 바이블 스터디를 쭉 합니다.
지난 주말이죠. 엊그제 금요일 날 저녁에 이 충남대 영국 교수로 계신 분, 아르메니아 분이 있습니다. 같이 우리 그 성경 말씀을 함께 나누다가 우연히 이 동성애 관련된 문제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분의 딸이 미국에 사신답니다. 미국에 이제 아르메니아인인데 미국에 사셨는데 오랫동안 불법 체류로 있었다가 지금은 이제 건강하게 바르게 이제 미국 시민권을 획득한 그런 상태입니다. 미국에서 따님이 사십니다. 같은 직장에서 동료가 함께 일하는 동료가 있는데 남자 동료가 있는데 동성연애자라고 그럽니다. 내놓고 거기는 뭐 그렇게 있으니까요. 그런데 이분이 너무 다른 면에서 너무 신실하고 좋은 분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것까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하시는 말이 이분은 과학자니까 제가 뭐 그 분야에 대해서는 이분의 어떤 과학 영역에 대해서는 제가 잘 모르죠. 그분 하신 얘기가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점점 이 성에 대한 호기심이랄지 또 어떤 이 성에 대한 어떤 그 차별이랄지 이런 게 점점 더 없어질 거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사람이 우리 인류가 개발하고 있는 것들이 이 뇌파를 통해서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성적 기호나 또 성적 욕망이나 이 모든 것을 이 뇌파를 통해서 다 충족시킨다고 그럽니다. 우리 과학자분들이 계시는데 제가 이따 끝나고 한번 여쭤봐야 되겠습니다. 우리 인간의 욕망조차도 우리 새롭게 개발된 소위 그 개발품이 우리 인간의 욕망조차도 다 충족시켜준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구태여 뭐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야 될 필요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 점점 더 이 후세 생산의 이 문제가 이 분위기가 점점 바꿔질 거다. 이 세상이 바꿔질 거다. 이건 우리가 피할 수 없는 이런 문제다 하는 얘기를 이분이 얘기하는 것을 제가 들어보았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인류가 하나님의 지음받은 우리 사람이 넘어서는 안 될 그 선들 특히 도덕이나 윤리나 또 직업윤리나 모든 것 이 모든 선 참으로 우리가 잘 지켜가야 하고 그리고 우리가 이 선을 잘 지켜가야 우리가 함께 건강한 사회를 또 건강한 가정을 잘 지켜갈 수 있도록 하신 이 하나님 그분이 우리에게 분요하신 하나님 그분의 그 거룩한 성품에서부터 흘러나오고 있는 고귀한 덕목들의 그 가치가 점점 더 하락돼 가고 있는 시대입니다. 이 세대에 우리 주님께서는 너희는 이 세대의 소금이다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너희로 인해서 하나님이 그토록 아름답게 지으신 인간성의 본연의 모습이 너희들로 인해서 이 어두운 세상 속에서 지켜지게 된다. 유지할 수 있게 된다. 너희들로 인해서. 너희는 이 세대 속에서 무너져가고 있는 이 하나님의 고귀한 형상과 그분의 그 고결함과 그 거룩하심이 그분의 형상과 그분의 모양이 우리 이 세상을 건강하게 하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이 온 세상을 바르고 건강하게 지켜줄 이 소중한 이 덕목들이 무너져가고 있는 이 세대 속에 너희는 이 일을 막아서는 자로 하나님께서 너가 있는 그 자리에 너를 부르신 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 모두가 다 건강한 그리스도인들은 예를 들어 우리가 순결함이나 정결함을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는 이미 우리의 생각의 영역에서부터 출발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렇게 고통스러워합니다. 우리의 생각에서조차 하나님 그분의 뜻에 어긋난 그런 불필요한 낙심이나 절망이나 실망이나 불신앙이나 또 뭐 화를 냈던 것이나 분을 냈던 것이나 아무도 모르는 우리의 생각, 우리의 의식 속에서 일어났던 일조차도 우리는 그것을 문제 삼을 줄 알고 이것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돌이킬 줄 아는 바로 그런 사람들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생각에서부터 그 거룩함과 그분의 그 신실하심을 우리는 지켜가고자 합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의 의식 속에서, 겉으로 뭐 아무것도 드러나는 것이 없지만 우리의 의식 속에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하나님 그분 앞에 불성실했던 내 모습을 보고 우리는 고통스러워하고 하나님 앞에 사죄하고 또 다시 새롭게 하고, 우리는 그런 존재입니다. 우리는 이 세대 속에서 이 시대가 건강하고 튼튼하고 바르고 올바르게 이 시대를 세워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를 살려가는 데 있어서, 이 시대에 생명력을 불어넣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는 이 시대에 부름받은 자, 맛을 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고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주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너는 이 세상의 소금이다 하는 이 말씀 속에 담고 있는 내용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 속에서 순결한 자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 주님께서는 이제 너희가 일어나서 이 세상 속에서 바로 그 너의 영향력을 발하도록 하라 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하신 말씀,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역설적으로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맛을 잃을 수도 없거니와 소금은 절대 맛을 잃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입니다. 너희는 이 세대 속에서 이제 이 세대에 한없이 후퇴돼 가고 있는 이 시대 정신, 우리 인간성의 차원에서 그렇고 우리 인간의 도덕과 윤리의 차원에서도 그렇고 이 사회를 건강하게 유지해가고 내 가정을 또 내 자녀들을 건강하게 이 사회 속에 유지해가는 모든 이 기준이 점점 낮아지고 실추되고 낮아지고 실추되는 그 자리에서 순결함으로 이 시대를 거슬러가는 자로 너희를 부르셨거니와 동시에 이제 너희는 그 너 자신의 분명한 자의식을 가지고 이 시대 속에서 영향력을 발하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영향력을 발하라. 소금은 절대 아무 맛이 없이 그냥 홀로 존재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즉시 음식으로 파고 들어갑니다. 소금은 즉시 음식으로 파고 들어가서 그 특유의 짠맛으로 음식의 본연의 그 신선함을 소금이 지킵니다. 이것이 소금의 역할입니다. 소금은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있는 곳에서 이미 소금은 그 영향력을 끼치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모든 소금이 들어가는 그 모든 식재료에서 그 안에 파고 들어가서 소금 자신의 역할을, 소금 자신의 맛과 함께 역할을 해내고야 만다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이 세상 속에서 그러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절대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내 주변의 모든 관계 속으로 여러분, 우리는 진리를 담고 있는 우리는 내가 함께 있는, 내가 있어 함께 이루어지고 있는 이 모든 사람의 관계 속으로 소금된 우리는 가만히 있지 않고 힘차게 파고드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형제 자매 관계로 파고 들어갑니다. 가까이는 우리 가족, 가까이는 우리 혈육, 뒤틀어진 그 관계 속으로, 갈등이 여전히 있는 그 관계성 속으로 우리는 이 깨끗한 순결한 소금의 맛을 가지고 이 깨어진 관계 속으로, 갈등 속으로 파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관계를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깨어진 남편과 아내의 그 관계 속으로 우리는 진리를 담고 먼저 내가 그 관계를, 갈등을 다시 회복하는 자로 우리는 파고드는 존재입니다.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우리는 또 내 이웃, 내 주변 사람들, 나를 알고 지내는 사람들, 이 관계 속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가는 존재입니다. 그것이 우리 모습입니다. 이미 우리 안에 가지고 있는 이 진리는, 우리가 진리가 우리 안에 품자마자 이 복음은 사도 바울의 말씀처럼, 로마서 1장 말씀처럼 복음을 받는 모든 사람들에게 빚진 자의 의식을 가져다 줍니다. 저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먼저 구원하셨다고 하는 이 진리에 내 생각이 이르게 합니다. 빚진 자의 마음을 갖게 합니다. 그리고 모든 하나님과 깨어져 있는 관계성 속으로 우리는 파고 들어가는 존재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고 계시는 모습이다 하는 것입니다. 마치 소금과 같이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이 모든 세상 속에서 새 맛을 내는 자로 하나님께서 부르셨다고 하는 것. 이제는 너희가 그 영향력을 너희가 적극적으로 행하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진리를 적극적으로 행할 때 우리는 이 진리의 능력을 우리가 비로소 경험하게 됩니다.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에게 분유하신 무궁무진하신 그 능력을 경험조차 하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를 적극적으로 행사하기 시작할 때, 소금이 그 맛을 내기 시작할 때, 향수가 그 향을 내기 시작할 때, 편지가 그 내용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복음이 그 밝은 빛이 그 안에서 빛을 세상에 드러내기 시작할 때, 소리가 내 안에서 세상으로 퍼져나가기 시작할 때 그 능력을 우리는 경험하게 되고 그 능력을 세상 앞에 드러내기 시작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도가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라. 낙심하지 말아라. 또 포기하지도 말아라. 그러면 꼭 그 열매를 거두게 된다 하고 말씀하신 이 말씀의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이루게 하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제 절대 이 일을 주님은 소리해서는 안 된다 하고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플루타크라고 하는 일찍이 그리스 로마 시대에 한 그 유명한 역사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소금을 음식에 넣는 것에 대해서 아주 물끄러미 바라보고 거기서 아주 기막힌 어떤 그 통찰을 이분이 아주 특별하게 얻었던 한 분 중에 한 사람입니다. 역사가인데도 말이죠. 그분이 하셨던 말이 이렇습니다. 자, 고기. 글자가 미트입니다. 고기. 여러분, 우리 이제 정육점에 가면 소나, 염소나 뭐 딱 죽은 고기, 딱 썰어 놓은 죽은 고기 있죠. 이것. 자, 고기는 이미 죽은 몸이다. 죽은 몸의 한 부분이다. 그래서 곧 썩어진다. 그런데 소금을 치면 그 죽은 살이 썩지 않고 그 원래의 신선함을 유지하게 된다. 소금이 썩음을 막아주고 있기 때문이다. 소금은 이렇게 마치 죽은 몸에 불어 넣어지는 새 영과 같다. 새 영, 스피릿. 이상하죠? 여러분, 우리가 평범한 사실이지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바로 이 소금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소금은 아주 신기하다 이것입니다. 여기 죽은 고기다. 죽은 고기. 분명히 죽은 고기이기 때문에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안에 생명이 없으니까 죽은 고기는 곧 썩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곧 썩어지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소금을 뿌리면 이상하게 죽은 고기가 썩지 않고 그 신선함을 유지하게 된다. 그래서 이 신기한 소금의 역할을 보면서 그는 말하기를, 소금은 마치 죽은 몸에 불어 넣어지는 새 영과 같아. 생명의 영과 같다.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은 세상, 그리고 점점 더 썩어져가는 이 세상, 미안합니다만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그렇습니다. 하나님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그 안에 움터있지 않은 이 세상은 죽은 세상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은 점점 모든 것에 있어서 점점 더 썩어져 갑니다. 생각이나 사고나 그들의 인생이나 점점 더 썩어져 갑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썩어져가는 이 세상 속에서 세상을 썩지 않도록 유지하는 바로 이 새 영, 새 생명력과 같은 이들이 오늘 우리다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 죽은 세상의 썩어짐을 막는 유일한 이 세상의 새 생명이다, 새
영이다 말씀합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히브리서 2장 14절 이하에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그 운명을 그렇게 성경은 짧게 그렇게 기록을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죽음, 사망, 이것에 평생 매여서 그 죽음의 종노릇하며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모든 사람들, 여러분, 이것은 젊었을 적에는 아이들 전혀 이런 죽음의 문제에 대해서 별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제 점점 세월이 흘러가고, 세월이 흘러가면 흘러갈수록 이 분명한 진리가 우리 안에서 그 힘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사망의 그 쏘는 것이 우리 안에서 어떤 능력을 발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점점 그 안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들,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없는 사람들은 모두가 다 점점 이 사망의 올무에, 그 죽음의 두려움에 매여서 점점 그리고 그 끝자락은 결국은 두려움으로 소리치다가 그 인생을 다 마감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 세상 사람들의 운명이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해주라 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의 의미를 찾는 자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이 세상에 낙심하고 절망하고 낭만하는 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이 세상을 참으로 혼란스러워하고 있는 이들에게 그리스도, 전능하신 하나님, 오직 그분에게서부터만 오는 새 생명을 불어넣어주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내가 있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세우셨다 하는 것입니다. 자, 여기 마지막 우리 주님께서 한 가지 사실을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더해주고 있습니다.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밟힐 뿐이니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는 아주 중요한 진리를 너희가 세상의 소금이다, 이 중요한 진리를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이후에 나머지 한 절이지만 꽤 길지 않습니까? 꽤 긴 나머지 한 절은 너희가 이 일에서 절대 소홀히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을 하시는 것으로 나머지 상당히 더 긴 부분을 주님께서 할애하고 계십니다. 너는 소금이 그 맛을 잃은 것 같은 그런 허무한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너희가 만약 그런 삶을 살면 사람들에게 버려져서 밟히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품고 알고 있는 이 진리는 사랑과 똑같습니다. 진리와 사랑은 항상 똑같은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뜨거워야 합니다. 진리는 반드시 그 안에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도 그 안에 반드시 뜨거움이 있어야 됩니다. 진리가 뜨겁지 않으면 우리 인간은 뜨겁지 않는 진리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 진리 되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뜨겁지 않으면 그 순결함을 잃어버립니다. 그래서 순결함을 잃어버린 뜨겁지 않은 진리는 결국 모든 진리를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인간은 가만히 안 둡니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똑똑합니다. 우리 진리가 뜨겁지 않으면 그 순결함을 잃게 되고, 이 복음마저도 우리는 결국 자기 중심으로 해석하게 됩니다. 유다서 4절 같이 너희는 하나님의 복음, 이 진리를 오히려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 하나님이 이미 나를 먼저 사랑하시고 이제 내 구원이 확실히 보장됐다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 사람이 깨닫자마자, 내 구원이 확실하게 보장됐다고 하는 이 진리를 깨닫자마자 우리 인간의 유혹이 있다 이것입니다. 아, 그러면 됐네, 이제 좀 내가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겠네. 이게 유다서 4절의 말씀입니다. 진리를 죄의 면허증으로 사용하려고 하는 것. 진리는 그러므로 뜨거워야 합니다. 사랑도 그렇습니다. 사랑은 뜨거워야 합니다. 사랑이 뜨겁지 않으면 결국은 이 사랑도 항상 자기 중심의 이기적인 사랑으로 변질되게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12장 37절 말씀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30절 말씀, 마태복음 12장 30절 말씀이에요.
너희가 나와 함께하지 않으면 너희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트는 자다. 주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의 요지가 뭐겠습니까? 내가 주님과 함께하지만 않았지 주님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함께하지 않은 자는 반대하는 자다. 마태복음 12장 30절에 하신 말씀입니다.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주께서 제가 하는 말이 아니고 주님께서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트는 자다. 내가 언제 주님 흩었습니까?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요. 그런데 주님은 나와 함께 모으지 않으면 흩트는 자라.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진리는 바로 그렇습니다. 주의 말씀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이 하신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진리는 항상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미안합니다만 참 영어는 액티브 해야 한다. 액티브. 진리는 항상 우리 안에서 살아있고 적극적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그 진리의 능력과 진리의 그 순결함을 지켜갈 수 있습니다. 진리는 항상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과 똑같습니다. 주님은 오늘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만약 너희가 이 일에 소홀히 하게 되면, 적극적이지 않으면, 이 진리에 너희가 적극적이지 않으면 너희는 금방 이 진리를 너 중심으로 변질시키게 된다. 그러면 그 진리는 힘을 잃어버린다. 그 결국은 사람들 앞에서 부끄러움을 면치 않게 된다. 그러니까 나도 너를 부끄러워하겠다. 주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주님의 그 사랑의 연장으로 이 말씀을 여러분께서 잘 소화하실 수 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주님은 말씀하시길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먼저 너희는 이 세상의 가장 순결함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말아라. 두 번째, 너는 이 세상 속에서 너의 그 순결한 그 가치를 이미 복음으로 정결해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성품을 점점 닮아가고 있는 너의 그 모습은 이미 빛이기 때문에, 소금이기 때문에 너는 적극적으로 너의 영향력을, 깨어져 가고 있는 내 주변의 많은 인간의 관계 속에서 적극적으로 이제는 너의 영향력을 행사하라. 부모와 자녀의 관계 속에서도, 형제와 형제 관계 속에서도, 나와 이웃, 나와 또 아내와 남편 사이에서도, 어떤 관계 속에서도 너는 진리된 그 영향력을 점점 발휘하라. 너는 그리고 마지막, 이 일에 절대 소홀히 여겨서는 안 된다 하는 말씀. 오늘 주께서 우리에게 이 짧은 말씀을 통해서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우리 모두에게 평생의 마음에 깊이 담는 하나님의 소중한 말씀 되기 바라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너희는 이 세상의 소금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소금이 꼭 그 소금의 짠맛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한다고 말씀합니다. 주여, 이 말씀 속에서 주께서 우리에게 담고 계시는 소중한 말씀, 우리 마음 중심에 평생에 담고 이제는 이 세상 속에서 진리에 적극적으로 주님 편에 서서 이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편지로, 향기로 우리의 뜻을,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